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가인이 제사와 관련하여서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래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가정의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네가 왜 동생을 죽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는데도 그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그런 악한 일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자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를 잇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130세에 낳았고 이제 셋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영적인 복과 또 모든 세상의 복이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셋은 3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주 귀한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모양이 정말 아담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 셋은 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 6절에 보니까 에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담도 원래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라는 말 자체에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사람의 의미가 있고, 여기서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이 남자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노스는 아담과 셋과 또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가문, 그 가문을 이어가는 계보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에노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에노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바로 앞에 보면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에노스와 관계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노스를 낳기 전까지는 아담은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제사가 망가져 버린 것이죠. 제사가 망가진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것이 중단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역시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900 이상을 살았으니까 이 에노스를 다 봤죠. 자기 손자가 이거 에노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이 제사 문제로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 받는 것을 썩 좋아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소규모로, 예배를 드려도 각자가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다가 아담에게 드디어 멋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에노스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성경이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 그리고 에노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류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잠잠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았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 인류 가운데 어둠이 깔려 있고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참혹한 그런 가운데 상당 부분 있었지만, 아담에게 손자가 태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때 에노스가 주인공이지만 이때 당시에 우리는 아담이 살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당연히 아버지 셋도 살아있겠죠. 그랬을 때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다 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모든 드리는 제사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동시에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러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사람들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생수를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일생을 살아갈 때 큰 힘을 주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주의를 지켜야지.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상당 기간 동안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당 기간 동안. 그리고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을 들으셨다 하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평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드디어 인간 세상에 다시 한번 빛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어둠이 깔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져 있는 상당 부분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 에노스로부터 이러한 일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시편 116편 17절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스바냐 3장 9절에서도 그때 내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내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 이것이 스바냐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에노스를 기점으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셋과 에노스, 이 가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더러운 입술을 청결하게 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또 살인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에노스만 혼자 부른 것이 아니겠지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지요. 당시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악기도 만들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키워야 되고 또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노스와 그 가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에노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에노스를 볼 때 지금까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아담의 아들 셋과 생활도 하고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그가 어렸을 때 아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담인 거예요. 할아버지 아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할아버지가 아담이야. 할아버지가 아담이고 아버지는 셋이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셋. 에노스는 이런 근본적으로 이런 아주 깨끗한 가문, 청정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어렸을 때 아담과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붙잡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주죠. 그 셋이 다 있어도 이 에노스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군요. 네, 왜 쫓겨났어요? 이제 헬미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할머니가 왜 그랬는데요? 이제 할미가 귀가 얇아가지고 그랬다. 내가 자세히 못하지만 너 내가 얘기할 테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 제가 할머니한테 이르지 않을 테니까 얘기하세요. 그럼 다 얘기해 주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여자는 귀가 얇군요. 그러면서 이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다 들은 것이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그때 뻘거벗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나무 뒤에 숨었었는데 또 뻘거벗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봐주시죠.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랬다. 그랬어요? 쫓겨나올 때 기분은 어땠어요? 별의별 거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못할 말이 없어요. 지금 에노스는 아담과 상당 기간 동안 살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손자 앉혀놓고 손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너희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 때려 죽였는데 그때는 진짜 기가 막혔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너희 아버지를 낳게 하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너희 큰아버지 집, 내 가인 집에 내가 가지도 않는다. 내가 가지도 않고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너만 예뻐한다. 우리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야. 저쪽 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노스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우리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군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군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에노스는 어려서부터 아담과 셋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었다. 할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말이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배워요.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우리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이것을 눈으로 보고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유가 제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 보고 들으니까. 왜 우리가 가문을 따집니까?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던 그 에노스의 아버지가 셋이고 할아버지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런 청정 가문의 이 라인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셋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에노스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중에 신연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셋이 아들을 32명을 낳은 것으로 봅니다. 딸은 23명, 그래서 55명. 55명 중에서 에노스를 가장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이름 쓸 것도 없어요. 이름 쓰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 이름 쓸 거 없어요. 이름 쓰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명예가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거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끗하고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셋의 자녀가 55명이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거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식이 많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식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에노스가 이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징검다리고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에노스가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가정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침울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사랑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확 바꿔진 거죠. 그동안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참혹한 그런 일들이 그 집안에서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전부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부끄럽고 정말 그 침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에노스가 그 집안에 태어났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랬을 때 가정의 분위기가 또 세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새 시대가 도래된 것처럼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이고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에노스의 출생이고 에노스의 믿음이고 삶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번 보았지만 많이 봤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 약 300명 정도를 제가 따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쫙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까지 하나하나 다 해서 노트가 이만큼 두꺼워요. 따로 연구를 해가지고 방대한 연구 자료죠. 제가 그 연구를 한 300명 정도를 연구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인물 연구를 했으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할까? 물론 다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누구를 좀 닮았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눈치를 챘죠?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물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저는 이분이 너무 좋아요. 에노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너무 좋아요. 잘한 것도 별로 없고 못한 것도 별로 없고. 아브라함 그러면 잘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또 죄진 것도 많아요. 야곱도 잘한 것도 많지만 또 잘못한 것도 많고. 하여간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에노스는 잘한 것도 별로 안 나오는데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것만 나오잖아요. 뭐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또 내 잘못을 들춰낼까 봐. 근데 잘못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안심도 되고. 한편으로는 눈 뜨고 나니까 내가 나 이 집에서 태어났네?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담이고 딱 태어나서 아들아 그래서 보니까 셋이고 너무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야 나도 눈 떴으면 우리 아버지가 셋이고 할아버지가 아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같은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내가 딱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으면 좋겠다.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기 계신 어른들 물어보세요. 살짝. 내가 너의 아빠인 것이 만족하느냐? 내가 너의 엄마가 되었는데 만족하느냐? 어디 눈 떠보고 실망했냐? 아이들끼리 자기들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김태희가 딸을 낳았대나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애들이 막 얘기하는데 야 김태희 딸은 좋겠다. 눈 뜨니까 엄마가 김태희야. 눈 떠보니까. 저는 에노스를 볼 때 제가 자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아담이고 우리 아버지가 셋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침침했던 그 가문이 그 어두웠던 가문이 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성경은 에노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약간의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겠죠. 그러나 이 에노스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노스를 연구할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에노스야말로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그 연구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에노스에 대해서.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책을 봤는데
24장로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봤더니 그분은 뭐라고 썼냐 하면 24장로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만일에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에노스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보고 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추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에노스가 24장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야말로 24장로일 것이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보좌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누가 가까이 갈 것이냐? 그렇게 글을 쓰신 분들이 꽤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에노스가 24장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 할아버지가 아담이고 아버지가 셋이고 그리고 그 청정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의 신분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높겠느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당신이 닮고 싶은 만일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에노스를 닮고 싶습니다. 청정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멈추었던 그러한 제사가 다시 이어져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저는 합니다. 바로 앞에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좀 반대가 나오죠. 수금과 퉁수를 부는 자는 유발이다.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앞에 그렇게 말이 나와요. 수금과 퉁수 부는 자는 유발이고 4장 21절. 가축을 치는 자는 4장 20절. 무기를 만드는 자 두발가인이 있는데 4장 22절. 하나님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쭉 밝히고 있는데 에노스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뭐 경제 활동을 했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리고 내가 그 가문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결국 몇 대 내려오면 에녹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그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가문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이제 할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신방 받는 집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며느리도 있고 손녀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손녀가 춤을 잘 추는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뭐 신방을 갔는데 손녀가 춤추는 걸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또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기는 보는 것도 괜찮은데 신방 갔다가 또 뭐 잘한다 또 그런 데는 또 너무 또 이게 이상하고 그래서 쭈비쭈비 됐더니 아니 뭐 조금 더 꺼리끼지 않고 이렇게 와라 야 목사님 오셨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7살 8살밖에 안 된 애가 딱 나오더니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막 미칠 뻔했어요. 뭐 기가 막힌 거야 그냥. 아니 뭐 아이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민망해서 막 이러니까 막 민망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 7살짜리가 하는데 볼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막 섹시하게 막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날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신방 갔다가.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다가 그냥 막 그러고 나니까 얼굴을 못 들게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녀들 다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신방 갔는데 목사님 우리 손녀 이번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와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우리 손녀가 5살밖에 안 되고 4살밖에 안 되는데 시편 23편을 외워요. 헬라어로 외워요. 히브리어로 외워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런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들의 딸의 마음으로 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에노스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해보시고 각오하고 우리의 가문을 정말 멋진 가문으로 만들고 청정 가문으로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이 탄생하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